여기 첫 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교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의 교회란에서 맨 처음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교회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신약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태복음 16장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입니다. My church. 근데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반석 위에라고 했을 때 베드로 위에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강조점은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신약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도들도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했습니다. Jesus is the head of the church. 계속적으로 신약 서신서들은 그것을 강조하면서 말해주고 있고요. 또 교회를 양으로 표현할 때 내 양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고 할 때도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모든 비유의 말씀들은 다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고 지금도 세워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신 것도 주님이시고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것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우주적인 전 시대를 걸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신비한 시간과 계획 속에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이 지역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두 개념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교회로 또 하나는 지역 교회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우주적인 교회는 The Church예요. 이 지역 교회는 A Church.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 두 번째 보면 첫 번째는 이 지역교회를 강조했다면 침례교회 신앙과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은 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또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데 이 몸은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자, 즉 각 족속과 방언과 민족과 나라로부터 나오는 모든 믿는 자들을 포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인종, 백인, 흑인, 동양인, 히스패닉 다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 교회와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상생의 큰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문제가 있는 교회이든 교회 개척하는 교회이든 이러한 외적인 면보다도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불렀다라는 한 가족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더 철치 안에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모든 A 철치는 다 더 철치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교리적인 차이나 문화적인 차이나 교단의 차이나 인종의 차이나 언어의 차이나 지역의 차이를 넘어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한 가족임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 교회를 지나갈 때 주님 이 교회 축복해 주십시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지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맞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어려워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더 철치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해주십시오. 네. 제가 사실 전도할 때 가끔 크리스찬 교회, 크리스찬 형제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면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여기 조그만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했는데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더 철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 교회 왜 필요한지 관심도 없고 저는 저기 교회 다니니까 됐습니다. 문을 콱 닫으시더라고요.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어떻게 하면 같이 협력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역에서 같이 도와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으로 맺어진 지역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신약 성경은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건물이 아닙니다. 지역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local church, 지역교회라고 불러요. 초대교회 때 그들이 전도하자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들어왔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누구느냐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인간적인 혈육적인 것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고백이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로 부르시는 것도 주님이셔요.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성령님이 임재하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교회로 더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47절 두 개를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 하더라.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누가 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의 그냥
생각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교회로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해 주셨다. He add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He added it to the church, to the local church. 예루살렘 교회에 250명이 있었는데 그 멤버십이 3,000명이 더해진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로 더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신약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하시냐면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요 주의 만찬과 침례식을 베풀고 성도들 안에 교제가 있게 하시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가며 복음에 증거하는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성숙시켜요. 성령님의 은사도 주시고 연합게 하시고 성숙한 교회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이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바꾸어 놓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경계하고 책망하고 하나됨을 증진시키고 잘못된 가르침과 행동들을 교정시키고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시켜 나가셔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침례교회 신앙과 메시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교회는 복음에 대한 믿음과 교제 안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라고 표현을 해요. 언약을 맺음으로 연결된 침례받은 신자들, 지역 회중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면 여러분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가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할 때 신약의 처음 교회들은 교회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박해예요. 쉽게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목숨 걸고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날 그런 환경도 아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역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멤버십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족 의식, 한몸 의식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성령님께서 각각의 멤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활용하게 하시는 분명한 신약교회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인식도 별로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을 더하시며 체험을 주시는데 그러한 체험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 그 다음에 교회 성장주의입니다. 더 큰 교회, 숫자적으로 더 많은 교회, 대형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축구 경기장에서 함께 뛰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몇 사람의 특출난 사람들만 교회에서 열심히 뛰고 나머지는 마치 축구 경기를 구경하듯이 관중석에서 구경하는 교회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커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멋진 예배를 드려야 하고 더 훌륭한 목사의 설교가 있어야 하고 더 감각적이고 더 프리사이스한 아주 멋진 설교를 해야 하고 그래서 좀 더 멋진 것이 퍼포먼스가 되어야만이 사람들이 몰려온다라는 거죠. 인식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로컬 교회에 한 명 한 명이 교회에서 주인이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디자인한 교회, 신약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기도부터 바뀌어야 돼요. 다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기도문을 개인적인 주 기도문으로 하나의 어떤 주문처럼 기도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말로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나로 생각해요. 분명히 그렇게 성경에 우리라고도 이야기했는데 나의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십시오. 나를 악에서 구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나아가서 내 가족까지는 하는데 공동체적인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모두를 상대로 예수님 몸 안에 있는 모두를 상대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에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공동체적인 기도를 원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 어느 형제님, 어느 자매님,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도 알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기도문을 하면서 머릿속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육체적인 필요한 것, 감정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를 주십시오. 또 죄도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고요.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가 좀 더 파워풀해지고요.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영적으로 깊이 느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주 안에 주기도문을 할 때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역교회를 지나갈 때 다른 교회도 생각하면서 주님, 이 교회도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달라고,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같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말만 우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와이프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영어를 보십시오. Our Father, give us, forgive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래요.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지역교회는요,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너무 비대해져서 서로를 모르면 사실은 주님이 기대했던 그런 로컬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확신합니다. 서로 알아가십시오. 서로 돌보십시오. 서로 기도하십시오. 신약 성경의 서신서마다 마지막에 꼭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예요. 서로 어떻게 하라고, 서로 어떻게 하고,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 알아가면서 한 몸 된 교회를 지켜가며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회복되려면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을 회복시켜야 돼요. 언약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멤버십에서 아주 중요한 첫 단추를 끼는 것이 언약인데 이것은 많이 사라졌어요. 침례교회도 처음에 아주 다 언약서를 다 쓰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언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많은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교회 성장주의 때문이다. 아무나 교회에 들어와야 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워가느냐. 그래서 너무 골치 아프게 하지 말자. 그래서 점점점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멤버십을 자꾸 우리 교회부터 강조하는 것은 처음부터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천을 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침례교회 신앙과 메시지 하기 전에 큰 그림 시리즈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주 몇 주 동안 강조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셔요. 아담과 하와도 언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축복하셔요.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으셔요. He promised. covenant예요. 그리고 축복하셔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축복해요. 네가 뭐뭐뭐뭐 하면 내 백성이 된다. 내 자자가 된다. 내 아들이 된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라면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맺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작은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부부 공동체죠. 가족이에요.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인데 가족 부부도 언약을 맺습니다. 성경에서 저는 왔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언제 언약을 맺죠? 결혼식 때 하시죠? 근데 요즘 결혼식 잘 안 하죠? 귀찮아서. 그러고 필요 없다 해서 그냥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조금 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언약을 맺고 언약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하나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절뚝거리며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서로 약속하면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기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갈라 놓을 때까지 당신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것입니까? 할 때 여러분과 제가 네 라고 고백했죠. 모르고 고백했죠. 알았으면 안 할 것을. 진작에 알고 결혼할 걸.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셔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비하게 만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맞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교회, 이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그 교회. 처음부터 그게 확실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친구가 불러줘가지고 와가지고 그 친구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 교회에 오면 자꾸 자기 사람 만듭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이 머리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침례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듯이 예수님 몸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지역 교회에 내가 몸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그게 사라지고 있어요. 테크놀로지가 더 강해지면서 이제는 교회도 안 갑니다. 그죠? 집 안에서 편안하게 실시간으로 동영상에 오픈하고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하고 헌금도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게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어요. 누가 내 이웃인지 별로 큰 관심 없습니다. 큰 그림만 보면 되지. 그래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해. 거기에서 멈춰요. 한 가족 의식을 잊어버리게 되는 이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교회 멤버십에서 크게 두 가지를 서약한다면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믿는 것이 우선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아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교회 멤버십이 되면 그 교회는 이상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머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멤버십 클래스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합니까? 믿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실 것입니까? 반드시 묻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난 아니겠는데요. 그러면 당신은 멤버십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 저는 분명히 물을 거예요. 두 번째 멤버십에서 약속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주의 교회를 지키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약속하는 사람에게 멤버십을 줄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믿지만 내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멤버십이 될 수 없겠죠. 가정의 멤버십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리더십을 따르고 어머니의 리더십을 따라야만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워주신 교회 질서의 리더십을 순종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의 신앙과 메시지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그 믿는 것을 서로 동의하고 하나됨을 우리가 추구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서로 갖지 아니하면 교회는 순간순간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참여하고 세상을 바꾸어가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믿고 삶에 적용하도록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를 다시 저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적인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멤버십 언약서에 꼭 서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다시 읽고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내가 함께 세워져 가겠다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요 실천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중심의 회중에 의한 운영이다라고 했는데요. 회중, 컨그리게이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회중입니다. 교회의 회중이라고 할 때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교회는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교회는 그분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고요. 각 회원은 주대신 그리스도께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의 중심의 회중이라는 표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각 회원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도록 날마다 주님께 집중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치리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절차를 말씀하셨어요. 한 형제가 잘못하면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예요. 교회 안에 형제 중에서 한 형제가 잘못하면 그 아는 사람이 가서 잘못을 지적해라.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잘못을 지적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전체에게 알리고 교회가 그 형제를 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집니다. 절차가 있어요. 무조건 민주적인 절차라고 해서 조그만 일이고 별거 아닌데도 다 같이 모여서 투표하자, 이런 거 아닙니다. 중요하고 아주 심각한 부분들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 공유하고 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조그만 어떠한 일들은 교회 리더십을 믿고 리더십에 의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목사가 다, 사도들이 다 할 수 없어서 아주 훌륭하고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교회 일들을 다 잘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일들을 그들에게 맡겼고 그들의 리더십에 따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고 교회 전체적으로 교회가 어떤 이단에 휩쓸리거나 목회자가 바뀌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중요한 일은 다 같이 공유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도들도 서로 맞지 않아서 갈라질 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마가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렇지만 결국 바울이 돌이켜서 그 마가가 돌아오기를 바라였습니다. 용서했죠. 그래서 교회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크게 보고 있어요. 문제들을. 너무나 목사의 리더십을 강조해서 목사의 비리나 부도덕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고통당하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반면에 성도들이 민주적인 정치를 강조하면서 몇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를 무시하고 교회를 바꾸어 버리는, 자기 마음대로 휘잡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좀 더 이것을 줄일 수 있으려면 첫 단추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멤버십을 이야기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그분께 순종하는가? 교회가 하나 되기를 그가 정말 약속했는가? 약속했는데도 안 하면 네가 약속했지 않았느냐라고 교회가 치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약속도 안 했는데 교회가 치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도, 교회 리더들도, 교회 성도들도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의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하며 날마다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서로가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간단하게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 회중교회 리더로서는 침례교는 목사와 집사 이 두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장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감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리교는 감독 제도를 얘기하고 장로교는 장로 제도를 얘기하는데 장로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장로나 감독을 이야기할 때 교회 풀타임 사역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그 풀타임의 돈을 이득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고요. 또 리더로서 맡은 자에게 뭘 맡았어요? 양들을 하나님 맡겨주셨잖아요. 리더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을 얘기했던 것은 교회 리더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침례교회는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장로와 감독은 뭐를 말하냐면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의 기능을 얘기할 때 목사는 목자를 해서 양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강조했을 때 목사라고 하고요. 장로는 교회 어른과 리더로서 교회 전체들을 잘 상담해주고 잘 이끌어 가도록 하는 기능을 이야기할 때 장로라는 표현을 썼고요. 감독은 overseers, 교회 전체를 총괄하고 슈퍼바이저 이런 의미로서 하라고 감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를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범이 되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금까지 줄곧 이야기했던 교회의 진짜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목회자는. 또 교회 집사들은, 교회 리더들은. 왜냐하면 주님께서 대리로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진짜 잘하는 목회, 진짜 좋은 리더십은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설교 때라든지 삶 속에서 대화할 때라든지 자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힘과 파워와 지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게 하는 리더십이 가장 좋은 리더십인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